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406쪽 요한계시록 7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사오니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은혜 다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수고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심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계십니까? 고생했다고 하는 이야기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오늘 또 참 고생했어. 시작. 오늘 또 참 고생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위로함과 평안함 다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분이 계시다 합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실 겁니다. 고생하셨고 고생하시고 계시며 또한 고생하실 겁니다. 그 고생을 자녀들이 아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걸 알아가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내 중심으로 삶을 바라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각자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고생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아프고 내가 제일 고통스러워 라고 이야기합니다. 며칠 전에요, 제 딸과 함께 같이 있는데 딸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왜 결혼을 안 하는 거야? 결혼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애기 낳기가 싫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래? 다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대. 나 그렇게 아픈 거 못해. 나 그래서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너 같은 딸을 낳으면 엄청 행복해. 너 같은 딸을 기르면 엄청 행복해. 너도 애를 낳으면 참 행복하단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양육해 보셔서 알고 계시고 또한 아실고 또 앞으로 낳으실 분들은 이제 알아가실 건데요,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는 삶이다. 하루하루 고생하는 삶을 자녀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부모의 삶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지요? 참 어려우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고생을 선택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고생의 그 길을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이 고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반대로 그 신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편안한 삶? 형통한 삶?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의 삶은 결코 형통하지 않고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 삶이 되어지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 삶을 우리에게 몸소 보이십니다. 얼마 전 부활절을 지났지만 그 부활의 그 기쁨 가운데 그 역사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죽음의 그 선택을 맞이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어 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왜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며 살아가셨을까요? 왜 고생하셨을까요? 낳았기 때문에, 부모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픈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부모님에게 정말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아픈 가운데만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컸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 클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나약함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구나, 이러한 부분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러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발견해 가는 거죠. 내가 나약한 존재이구나, 내가 부족한 존재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최후 끝까지 너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너희는 승리할 거야. 그리고 그 승리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축복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요한이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냐? 여러분, 요한이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다 도미티니우스 황제 때에 어떻게 되어지냐? 붙잡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독교의 박해가 엄청나게 심했던 때입니다. 그 박해의 심한 가운데 도미티니우스 황제가 무엇을 요한에게 명령한 줄 아십니까? 끓는 그 기름통에 들어가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기름이 펄펄 끓어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쳐넣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갈 수 없겠죠. 그런데 삶이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터툴리니우스는요, 그의 그 말을 통해서 요한이 기름통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고 살아나 반모섬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지 않았던 요한이 그 기름통에서 나와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까요? 고통과 아픔과 처절한 그 삶을 요한은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화상 입어 보셨어요? 화상을 입으면 어떠합니까? 많이 뜨겁지요. 많이 아프지요. 여러분, 저는 20살 때 사고 난 그 교통사고가요, 제 가시처럼 늘 아프게 합니다. 늘 아프게 해요. 끊임없이 그 흔적을 지울 수 없는 거죠. 근데 저보다 더한 요한은요, 끓는 기름에 쳐넣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고통스럽지만, 아프지만, 처절한 그런 힘듦이 그에게 주어지지만 요한은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영원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주의 성도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러한 가정 가운데 요한은 우리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내십시오. 최후 승리를 맞이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바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지요. 우리는 끝까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통처럼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하냐?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끝까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부활의 영광을 너희가 경험하게 되어질 거야 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데 걸리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7장 4절 말씀 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러분, 인침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요? 14만 4천 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이단이 있습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인데요,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14만 4천 명만이 구원되어집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요 거기에 현혹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만 구원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내가 구원받아야지, 내가 구원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그걸로 다 사람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잘못됐고 이만희 성령 보혜사를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교리를 따라갈 때 너희는 구원이 허락되어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14만 4천 명만 구원되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만 4천 명만 구원되어질까요? 아니지요. 틀렸지요. 왜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순교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베드로도요,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왔던 요한뿐만이 아니라 12 제자들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고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14만 4천 명만 될까요? 그럼 그 위에 사람들은 구원되어지지 못합니까? 인침을 받지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후의 말씀 가운데 12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지파, 각 지파에 12,000명들이 인침을 받았다라고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장 많은 숫자,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의 모두가 어떻게 해요? 구원되어지더라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해 주심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나의 결정과 나의 선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쉽지 않지요. 왜? 두렵거든요. 떨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떨림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왜냐? 9절 말씀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흰무리 백성이 주님 앞에 나아가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함으로 나오는 겁니까? 왜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평안도 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흰물이 되어졌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흰물이 되어졌음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주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은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고 거룩한 주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누구도 우리의 그 구원을 좌지우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음을 통하여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 예배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어떤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떤 누구를 잡아와야 되고 어떤 누구를 데리고 와야지 구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구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되어지는 거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요, 나약해요. 부족해요. 그래 하여서 주님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그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왜 그것이 흔들려지냐? 죄를 지으며 살아가기 때문에요. 나약함과 부족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요. 여러분, 참 삶이 쉽지 않지요. 고되지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정말 구원받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찾아올 때 참 많으시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걸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느 삶을 살아가고 있냐면 환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오.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이요, 전쟁이 터졌어요. 작은 불씨가 이제 전쟁을 일으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나라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요. 각자의 이익이에요. 각자의 부유함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소소한 그 문제로 인해서 전쟁이 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피해가 클까요? 작을까요? 피해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왜 그들은 전쟁을 일으키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니까요. 약한 이들의 죽음은요,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한 이들의 그 죽음, 약한 이들의 피해, 약한 이들의 것들 전혀 생각지도 않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약한 자들의 그 돈을 다 갈취하면 되니까 이라고 생각하는 그 위정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뭐 전쟁 나면 내가 안 죽으면 되지. 뭐 군인들 죽어도 상관없지. 약자들 죽어도 상관없지. 서민들 죽어도 상관없지. 왜? 나만 살면 되니까요. 그런 환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이처럼 악한 곳입니다. 어떤 누구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어떤 영화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개돼지라고. 그냥 먹여주면 된다고. 그들은 그냥 먹을 거 던져주면 좋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다란 말입니다.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셨습니까? 지혜로우라고요. 깨달으라고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뭡니까?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더라.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지혜로워져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지혜로워지십시오. 더 명철해지십시오. 또한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받으십시오. 남을 덧입으라 말입니다. 왜냐? 여러분, 오늘 14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피가 흰 옷에 묻었어요. 옷이 깨끗해집니까? 더러워집니까? 여러분, 피 한번 묻혀보셨습니까? 피가 여러분 옷에 묻으면 얼룩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린 양의 피가 지금 옷에 어떻게 해요? 듬뿍 부어져 버려요. 흰 옷을 적셔버립니다. 근데 그 흰 옷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붉게 적신 그 옷이요 희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명철해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워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픔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절망과 아픔과 두려움을 그것에 얽매여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빛이 되십시오. 소금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 사탄의 승리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졌음을 믿으십시오. 자녀를 키우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고되고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오지요. 여러분, 그 자녀를 키우는 그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누구를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나의 힘듦 때문에 우리 주님도 참 아프시고 힘드셨겠구나. 참 고되셨겠구나.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여러분, 나의 모든 어리석음과 아픔과 절망이요 나를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적셔버렸거든요. 우리를 위로하거든요. 참 고생하고 있지. 참 수고하고 있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실 겁니다. 평안도 하실 것입니다. 세임도 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환난 가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하여 위로함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 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여러분,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게 되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목사님, 내 삶이 고된데요. 내 삶에 먹을 것이 정말 없는데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믿음대로 살아가면 정말 그러한 부분들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삶은 정말 다르니까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성경의 말씀과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너무 걱정이 끊이지 않고 너무나 배고픔이 끊이지 않고 힘듦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데 성경은요, 만나지 않게 되어질 것이더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그 삶을 다시금 깨달아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요,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어지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 때, 너무너무 괴로울 때 내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너무 버틸 힘이 없어요. 내가 혼자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삶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냐,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 이런 생각에 다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힘드시지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이걸로 식사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구나.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굶주리지도 않고, 왜 우리가 옷 입을 것도 없고, 왜 그런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께서요, 여러분들을 붙드실 거거든요. 인도하실 거거든요. 세상 가운데서 말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여러분의 것들을 빼앗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는 이제 다양한 말씀을 듣습니다. 저도 들어봅니다. 왜? 저도 은혜 받아야 되니까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 목사님도 교회를 개척하셨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GS 편의점 알바를 하시더라고요. 편의점 알바를 하고 보험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계시며 이야기해요. 성도 여러분, 제가 큰 교회 목사님 앞에 가면 어깨가 쭈그러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 교회 좀 만들어주세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그 모든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우리 교회를 크게 해주세요라고 그런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요, 목사님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그 자체가 맞는가? 왜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한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라고 목사님이 고백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요, 제가 참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분께 연락드렸어요. 목사님, 저도 교회 개척한 지 6년 됐는데 목사님 힘내십시오. 정말 끝까지 살아가는 게 제일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미래의 말이라 말입니다. 너희가 눈물을 흘릴 것이고 너희가 힘들 것이고 너희가 괴로운 가운데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야. 너희의 힘듦을 해결해 주실 거야. 왜냐하면 우리 목자가, 우리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자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고되지요, 힘들지요, 정말 절망 가운데 내가 서 있음을 바라보게 되어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우리 주님 결코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세에 광야에 가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40세에 깨달았지 않습니까? 히브리 민족, 히브리의 신이 있었음을 그가 알게 되어줬고, 히브리의 신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그가 그 히브리 민족을 새롭게 구원하여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그런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살인자로서 도망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절망하지요. 과거를 회상하겠죠. 내가 옛날에는 궁궐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옛날에는 참 잘 살았는데, 내가 옛날에는 참 이런 것들 많이 누렸었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럴까?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아마 그럴 거예요. 늘 다시 회개하고 다시 생각하면서 불만과 불평을 찾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요, 그 광야에서 몇 년의 시간을 보냅니까? 40년을 보냅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깨달은 게 뭘까요? 허무함이지 않을까요? 후회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깨닫게 되어졌다 생각합니다. 그때가 언제 40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힘들지요, 어렵지요. 하지만 감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왜 그 80세에 그 애굽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고생하지만, 힘들지만, 아프고 어려움과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찾아오지요. 내가 한평생 기도했는데, 내가 한평생 수고했는데 왜 우리 자녀들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왜 나는 이렇게밖에, 내 자녀는 이렇게밖에 되어질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어제 티처스라고 하는 프로를 봤는데요, 부모님들이 연세대 출신이에요. 잘 사시겠지요. 근데 자녀가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러면 내 아들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얼마나 상처받았겠습니까? 아들은 참 노력하는데 안 되니까 너무너무 괴로운데 부모의 자녀가 되어 짐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던 그 어머니가요, 이제 TV 프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가 울지요. 그때 자녀가 와서요, 우는 엄마를 안아줘요. 괜찮다고, 울지 말라고. 여러분 이것이 가족이고, 이것이 자녀들이고, 이것이 부모이지 않을까? 부모는요 자녀의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자녀도요 부모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모두가 함께 고생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사랑을 잃어버린 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사랑을 고백함으로 나가는 복된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 축원드립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제발 자녀들 사랑하십시오. 제발 자녀들 사랑하십시오. 말들이 되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도 사랑으로 그들을 양육하십시오. 회초리 드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회초리 들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이가 잘못되면 나라가 책임질 겁니까?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나라가 어떤 누구가 책임질까요? 책임지지 않아요. 쳐 내버려 놔둬버려야죠.
인생이 망쳐버리는 것 그들은 어떤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왜? 상관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부모는 다르잖아요.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며 나가야 되잖아요.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고생하셔야 됩니다. 내일도 고생하셔야 되고요. 날마다 고생하셔야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일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그 길일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요한이 그렇게 살아갔을까? 여러분, 요한은요, 요한복음 21장 후반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끝까지 살아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내가 올 때까지 이 땅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끓는 기름에 요한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요. 하루하루 고생의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참 힘드시지요. 참 아프시지요. 죄송합니다. 그 삶을 견뎌내십시오.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최후 승리를 경험함으로 나가는 주의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기하고 싶고 다 놓아버리고 싶은 심정을 주님 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픕니다. 지쳤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으로 다시 나아가려 합니다. 한 발 한 발 걸어가려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려 합니다. 주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떠나지 마라 주시옵소서. 나약한 심령 가운데 세임도 하시고 아파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위로하시며 치유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달려가 끝까지 살아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고했다, 고생했다, 참 수고했다, 그 말씀 듣고 위로함 받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고 위로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버이 주일 우리 부모님들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주의 아들과 딸들이 참 고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절망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시고 축복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 모두와 늘 함께 하시기를, 또한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